이번 주간 2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하나의 점만큼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 자신이시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새 지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이 모두 우리를 위함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전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자가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소망도 있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간을 쓴다니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앙숙의 관계였던 헤롯 당원들과도 힘을 합칠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하든 아니오라고 하든 예수님은 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 연습한 대로 온갖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준비해온 질문을 꺼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잠시 이 질문의 대답이 왜 예수님께 위기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힘겨운 백성들에게 절망스러운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한 해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백성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한다면 로마에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도가 매우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세금 낼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가져옵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고백의 심오함은 그들의 지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무 올무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가장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며 어려워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의한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이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에 들여진다. 둘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가이사의 권위를 초월한다. 결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깊이에 놀라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르의 과정에서 들켜버린 그들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데나리온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드러나 버렸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기록해 놓은 동전을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일부 또는 전부가 가이사의 것으로 살고 있었던 적나라한 현실을 들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의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온갖 묘수를 찾아내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기가 막힌 대안을 찾았다고 좋아해도 그 대안이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공법보다 낫지 못함을 이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생명은 무엇에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영원하지 않은 대안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소서.